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에는 특이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냥 언뜻 듣기에는 마치 러시아나 동유럽 그쪽에서 있을 법한 이름입니다. 슬로브핫. 게다가 이 이름은 성경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슬로브핫은 이 사람이에요. 이 슬로브핫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벨이고 할아버지가 길르앗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마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르앗 하면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잠깐 다뤄봤는데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할 때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의 대부분을 이루는 사람들이 길르앗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또한 길르앗이라고 지명이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이름이 민수기 27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또 36장에 두 번 나옵니다. 사실 개인 또는 어떤 집안, 한 집안의 일이 성경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은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데에는 그의 5 딸들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기록에서 슬로브앗의 5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록물에서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여자를 숫자에 넣지를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라는 이 5,000명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이란에서 축구 경기를 여자들이 드디어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봤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축구 경기도 못 들어갔어요. 못 봤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의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치면 여자들의 지위나 그러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대표 이름 하나 정도 나올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딸들의 5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저는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한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을 제사하는 데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연병이 나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일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 일 후에 민수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할 때와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과 인구 변화가 많지는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계수한 인구 조사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족장별로 20세 이사가 많은 그 집안은 기업, 즉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적은 집안은 적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남자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받는 기준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별로 이 개수를 다 맞췄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누는 것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그 일을 했는데 27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몫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슬로브앗은 딸만 5을 낳고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없어요. 지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에 슬로브앗의 5 딸들은 이러한 규정과 기준 때문에 만약에 아들만 있었으면 자기들도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몫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이거 획기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어떤 틀을 깨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인식이 낮고 편견이 심한 그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러한 요구는 모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요구가 합당하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상속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동안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문화적 특성상 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가능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의 논리는요,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착실하게 잘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몫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에게도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 소송을 모세는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럴까? 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요구가 아니에요.
멍뚱한 거 갖고서 들이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에 차서 더 가지려고 더 아니에요. 자기들의 것을 찾으려고 했던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나 그런 사심이 없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행동은 용감한 도전이었다라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감히 여자들이 어디에 근데 과감히 시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록은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딸이 기업, 즉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과연 그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사람이 슬로브앗 뿐이었을까? 그렇잖아요.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딸들만 있는 집안 더 많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은 슬로브앗의 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해보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어린 소년들은 힘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나가지고 발탁돼가지고 왕의 그 교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됐어요. 음식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금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달라. 채식만 먹게 해주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가고 안 되면 우리가 먹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도는 하는 거죠. 열흘 동안 그렇게 줬습니다.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게 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얻는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달에 집사람하고 딸하고 미국 가 친정 가 있었거든요.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한 달 살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 평창에 백운교회 정태국 목사님 한번 보러 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서 1박 2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낮에 가서 저녁 같이 식사하고 호텔을 잡는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호텔을 잡아줬어요. 평창이라고 하니까 평창을 평창에 있는 호텔을 잡았는데 백운교회는 평창 여기 강원도 들어가자마자 좀 있다고 본다면은 평창 그 호텔을 잡았는데 평창인데 평창 맞아요. 평창군은 맞는데 강릉 옆에 있는 호텔을 잡아놨어요. 저녁을 먹고서 한참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호텔을 가니까는 1시간 거리예요. 거기서 호텔에서 강릉은 20분 거리예요. 이 끝과 이 끝을 잡아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짐을 챙겨서 야 여기 옆에가 강릉이니까 강릉까지 왔으니까 바다를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가가지고서 점심을 먹고 바닷가를 걷는데 분명히 걷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침 지나고 점심 때 지나고 점심 먹고 나서 바닷가 가서 딱 하는데 반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내가 반지 끼고 왔는데 반지가 없는 거야.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야, 이 반지가 어디로 사라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뭐 이렇게 끼고 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어젯밤에 호텔에서 이거 분명히 뺀 건데 침대가 이제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협탑이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올려놓고 뭐 지갑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지를 올려놓고서 잔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호텔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제 거기 묵었는데 반지를 놓고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찾아봐 달라. 청소하신 분들이나 뭐 저기에서 그 방 가서 좀 찾아봐 달라. 안전불절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빨리도 안 해주더라고요.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없대요. 이제는 하늘이 까맣더라고. 아니, 집사람 미국 가 있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야, 같이 있을 때 잃어버리는 거하고 없을 때 잃어버리는 거하고 여러분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예? 야, 하늘이 이제 까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안 된대. 그럼 내가 가겠다. 가까우니까 내가 어차피 청주 가는 길이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소용없대. 방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나갔대. 그래서 못 들어가 본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갔죠. 그냥 가가지고서 저기 했더니 어디 단체에서 수련회를 왔더라고.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호텔 프런트 직원하고 방해를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해서 뭐 와서 보시라고 걔네도 들어가가지고서 딱 협탑 사이에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이 반지가. 협탑 사이에 침대 밑을 툭 올라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야, 와, 살았다. 아니, 분명히 가봤다고 하고 뭐 확인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해놨는데 빨리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가봤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가봤으면 어떻게 돼요? 뭐 반지야 이거야 뭐 저기 하겠지만은 그 뒤에 후풍이 더 세잖아요. 만약 처음에 안 된다고 전화 왔을 때 그냥 포기했으면 아마 반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또 가가지고서 또 봐야겠다고 하고 해서 찾게 됐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녀들에게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서 포기합니다. 이거는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칭찬받는 두 이방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픈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온 백부장, 다른 한 명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 둘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도 겸하여 받게 됐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요. 먼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도 먼저 해보시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수긍하고 가는 것이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러한 요구, 이것은 정당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더 가지려고 그러한 마음에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한 정당한 것을 구하는 도전이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의 부당함을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재판이 됩니다. 그 결과로 법은 시행령이 개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판례를 남기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정된 법을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법이 새로 딱 정해졌어요. 슬로브와 딸들이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법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민식이법 생긴 것처럼 슬로브와 법이 생겨버린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판결은 그들의 문제를 삼았던 것보다 아버지가 딸이 없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법을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잖아요. 사건 해결 딱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정법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장에 나오고 36장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그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 집안 어르신들이 와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걸 아니냐.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남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땅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을 따라서 땅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분명히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딸들로 인해서 적지도 않아요. 5이나 돼요. 결혼해가지고서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이 상속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땅이 계속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범위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범위가 12지파였는데 한 지파로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무언가를 양보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조항에 순종해서 숙부의 아들들, 즉 사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에 있던 문제와 불합리한 사안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과 이야기가 성경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당한 것은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해 봐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교훈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자격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이나 출신, 신분이나 계급에 있지 않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요 거기서 거기예요. 잘 사는 사람도 거기고 못 사는 사람도 거기예요. 잘난 사람도 거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못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못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자격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해서 아무나 오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나 그런 권리는 있다라는 것. 근데 왜 그것을 우리는 묵혀두고 있느냐?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모세가 들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정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인이고 또 과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생각 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또 온전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